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상한 몸 치유하소서. 오늘부터 이제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진실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성경 속의 한 유명한 인물이죠, 이 나아만이라는 한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치유와 회복을 직접 경험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보면 이 나아만 장군을 아주 정확하게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1절이 잘 설명해주고 있죠. 나아만 장군, 어떤 사람입니까? 아람이라는 강대국의 군사령관입니다. 이 시기의 아람은 정말 강대국이었어요. 이 강대국의 모든 군대의 총사령관이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아만은 왕과 아주 친한 사랑하는 관계였던 것 같아요. 왕에게는 없어서는 안 돼, 왕이 신뢰하는 아주 크고 존귀한 자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가 놀랐던 부분은 이겁니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어요. 참 대단합니다. 한마디로 정말 여러모로 큰 용사, 이게 나아만이었어요. 그런데 설명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를 더 설명해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불치병입니다. 나병 환자였어요. 앞에서 잘 설명했지만 마지막에 그는 나병 환자다라고 설명을 마칩니다. 잘 보세요. 지금 포인트가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성경이 나아만 장군의 이 겉에 드러난 모습, 큰 용사, 하나님이 쓰시고 왕이 이뻐하고 군사령관, 이 화려한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병 환자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 같습니까? 분명합니까? 네. 성경이 가끔 보면 한국말과 비슷한 점이 많아요. 어떤 점이 비슷하냐면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는 게 정말 흡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최 목사님은 예를 든 거예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최 목사님은 성격도 좋고요,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열정도 대단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뭐 부족한 게 없어요. 예를 든 거예요. 죄송해요. 이게 막 칭찬을 막 열을 올려서 하다가 맨 마지막에 그런데 엄청 뚱뚱해요. 그러면 제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뚱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앞에 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저 권사님은 참 성격도 좋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이런저런 칭찬을 다 하다가 근데 조금 차갑지? 그러면 그 권사님은 어떤 권사님이에요? 차가운 권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이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시사점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좀 유머스럽게 했지만 지금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나라를 구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쓰임도 받고 사람들에도 존경받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큰 용사이지만 결국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네, 속이 썩어져 가는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나병은 이 속이 썩어서 결국은 떨어져 나가고 이 비참하게 죽는 병 아니겠습니까? 불치병입니다. 그렇게 결국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큰 용사이지만 이 나아만의 실상은 이 속이 썩어져 가는 불치병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은 더 그렇죠.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귀하고 소중하고 이쁘고 멋있고 아름답고 정말 소중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속은 어떻습니까? 속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관계를 잘 맺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는 남에게 말 못할 그런 아픔과 상처와
또 공허함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공황장애, 스트레스, 우울증, 오랜 질병으로 지쳐서 그런 영적 나병에 이미 우리의 속은 썩어져 문드러졌죠. 완전히 피폐한 상황. 이 영적 나병 환자,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는 치료와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요. 아니,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간절히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의 이 아픔과 상처, 공허함, 두려움,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환경적인 요인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믿지 않아요. 거부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 하고 잘라버리죠. 이 장애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장애물을 가리키는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역사를 밀어내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큰 장애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큰 장애물은 내 생각이라는 불순종입니다. 이 내 생각이 우리를 완전히 뼛속 깊이 지배하고 있어요. 이 당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좋지 못했어요. 이 적대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대예요. 냉전 시대라는 것이요. 아람 왕이 아끼고 사랑하는 부하 이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서 이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 수소문 끝에 북이스라엘의 엘리사에게 지금 보냅니다. 치료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물을 지금 같이 보내요. 금, 은 10달란트, 금 600개, 예복 10벌, 그리고 아람 왕이 쓴 친필로 쓴 이 친서를 동봉해서 여호람 왕에게 보냅니다. 관계가 좋으면야 다 좋지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필 냉전 시대예요. 서로 으르렁거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나아만 장군을 보냈는데 군사를 딸려 보냈어요. 신하들을 보낸 게 아니라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여호람 왕의 입장에 한번 대봅시다.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저기 적군의 수장과 군사들이 오고 있어요. 지금 여호람 왕의 입장,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의 입장은 정말 간절하구나, 정말 절박해서 하나님을 찾구나, 이렇게 생각할 리가 당연히 없죠. 이렇게 생각 못하죠.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이걸 고쳐달라고 하니까 여호람 왕은 뭐야 이거 시비를 거나 전쟁 구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엿먹이는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했다가는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발발할 수가 있어요. 다행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문제를 나서서 해결합니다. 나에게 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은 큰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엘리사의 집 문 앞에 탁 도착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사고 하나 없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이 엘리사의 집에서, 이 집 문 앞에서 아주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큰 문제는 이 나아만 장군의 생각, 이 장애물, 이 생각이 지금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엘리사가 직접 나온 것도 아니에요. 심부름꾼을 보냅니다. 사환을 보내서 나아만 장군에게 해결책을 제시해요. 근데 그 해결책이 너무 쉬워요. 너무 간단해요. 가서 7번 씻으십시오. 이게 해결책입니다. 기대감을 풀고 딱 서서 나와서 환영하고 극진히 대접하고 할 줄 알았는데 직접 나오지도 않고 사환을 보내서 너는 가서 7번 씻으라. 이렇게 지금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한마디 했어요. 우리 생각에는 뭔가 그럴듯한 해결책을 내놓을 줄 알았죠. 깊은 산에 가서 1년 동안 수련하십시오. 동굴에 들어가서 금욕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저 요단강에 가서 700번을 씻으십시오. 그러면 그렇겠구나 하고 수행할 수 있는데 70번 씻으라 그랬습니까? 7번 씻으라 그랬습니까? 7번. 귀를 의심했겠죠. 700번도 아니고 70번도 아니고 딸랑 7번 씻으라고 하니까 이게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가서 7번 씻으세요. 이 방법이 치유와 회복의 효과적인 방법 같아 보입니까? 아니면 지금 나만 장군을 놀리는 것 같아 보입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어쨌든 지금 그 뒤에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만 장군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하면서 막 화를 쏟아내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극진히 환영하고 예식을 치르고 하나님께 내 아픈 부위를 안수해서 나으게 할 줄 알았는데 환영은커녕 지금 뭘 당한 거예요? 문전박대를 당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정말 다른 환경이 연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끝까지 화가 난 겁니다. 아마 여기서 나아만 장군이 돌아갔으면 그 뒤에는 불보듯 뻔해요. 전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치유 쪽으로 흘러가지요. 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이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 이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는 나만이 생각하는 이 회복의 그림하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회복의 그림이 같았어요, 달랐어요? 달랐다는 데 있어요. 나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달랐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 때문에 머릿속에, 마음속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이 꽉 차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을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가서 7번 씻으세요. 이 방법은 너무 쉬웠겠죠. 너무 간단했겠죠. 아마 자신의 나라에서 아주 용하다는 의사랑 약들은 죄다 사용해 봤을 것입니다.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간구했을 것이에요. 그 방법에 비하면 7번 씻는 거, 이거는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불치병을 나을 수가 없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의문이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의 판단에 의해서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나아만이 한 가지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엘리사가 지금 나아만을 어느 강으로 가라 그랬어요? 요단강이에요. 잘 읽으셨습니다. 요단강. 근데 여러분, 요단강은 알고 보면 이게 얼마나 이 깊은 뜻이 있는지. 요단강은 흙탕물입니다. 요단강은 깨끗하지 못해요. 저도 성경 지리답사를 갔는데 더러운 느낌이 있어요. 되게 더러운 물이에요. 식수로도 사용 못하고 그냥 농업용수로만 사용할 수 있는 흙탕물입니다. 정말 비위생적이고, 반면에 나아만의 입에서 나온 이 다메섹의 아바나강 그리고 바르발강은 정말 아름다운 강이에요. 이 요단강에 비교하면 화려하고 아름답고 이쁘고 신비스러워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저 그림 하나를 찾았는데 저거보다 더 이쁜 강입니다. 정말 이 다메섹,
황금강이라고 별명이 황금강이래요. 황금강이라고 불릴 만큼 그 깨끗하고 물 속이 다 환히 보일 정도로 아주 깨끗하고 맑은 강이라고 합니다. 저 강에 비해서 요단강은 정말 그야말로 똥물이에요. 더럽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게 그 말이에요. 내가 저 똥물 가서, 요단강 저 똥물 가서 내 병이 나으면 차라리 저 똥물보다 더 좋은 다메섹의 강 가서 씻어 낫겠다. 내가 뭐하러 이 먼 길을 찾아왔냐, 저 똥물에 들어가려고 찾아왔느냐 하면서 지금 막 화가 난 것입니다. 왜 요단강 저 똥물에 들어가라 그랬을까요? 분명히 다메섹에 좋고 맑고 아주 위생적인 강도 있는데 왜 엘리사는 저 똥물에 들어가라 그랬던 것인가? 지금 여러분, 나만의 문제가 뭐죠?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내 생각이에요. 맞아요. 내 생각, 내 방법, 고쳐서 자기의. 지금 나만의 문제는 자기의입니다. 자기 고집. 자, 이 자기의와 자기 고집을 꺾기에 적합한 강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요단강 똥물이겠죠. 맞아요. 이 순종의 장소로 지금 가서 씻으세요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심과 불순종은 나만 장군의 일만이 아니에요. 나만 장군에게만 국한된 문제라고 생각 그렇게 안 드시죠?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그렇거든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 현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만지심,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의 삶에 있는가를 물어봅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다면,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이 사라졌다면, 만약 내 삶에 치유와 회복이 없다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개입이 사라졌다면, 전혀 느끼지지 않다면 문제는 딱 하나예요. 내가 이미 다 판단해서 그래요. 이미 내 생각과 내 방법이 내 삶에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다 판단해. 내 생각, 내 판단 끝나버려. 그리고 이미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이미 내 생각과 내 방법이 나의 삶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월화수목금토일 여러분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가 눈에 보이고 체험되는 삶입니까? 아니면 다 사라져버린, 무미건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져 버린 정말 그런 삶입니까? 후자의 삶이라면 이미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방법과 여러분의 의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우리는 내 생각에 문제가 없다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런 줄 압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진단을 하고 너 지금 위험해, 너 지금 영적인 나병 환자야, 아무리 강력하게 말씀해도 들리지 않죠. 들립니까? 들리지 않아요. 왜요? 내 생각에 나의 삶은 문제가 없거든요. 내가 판단한 나의 현실은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말씀해도 우리 무시하고 내 판단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영적인 나병 환자예요. 영적인 나병 환자의 우리, 무감각해진 우리의 삶에는 당연히 치유와 회복이 역사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꺾어버려야 돼요. 내 고집을 꺾어야 돼요.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시면 돼요.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성실하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오늘 나만 장군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기적과 회복은 여러분이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순종할 때
이제 다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온기와 하나님의 역사와 치유 회복이 다시 솟게 될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했어요.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육신의 치유와 회복보다 더 큰 치유와 회복이 있어요. 지금 나아만 장군은 육신의 치유에서 이렇게 감격한 고백을 한 것이 아니에요. 더 나갔어요. 더 큰 치유와 회복, 더 놀라운 영혼의 치유와 회복을 맛보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큰 치유와 회복이 있어요. 더 큰 치유와 회복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아만 장군은 단단히 화가 나서 복귀하려고 했어요.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방법이 어떻게 나의 불치병을 나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7번 가서 씻으라는 이 말을 그냥 무시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지혜로운 이 부하들이 다시 없을 인생의 최고의 조언을 날려요. 이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말씀이 그렇잖아요. 장군님,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속는 셈 치고 갑시다. 가서 7번만 담궈봅시다. 이렇게 지금 인생 조언을 날렸어요. 돌아가지 않고 감사하게도 나아만이 못 이기는 척 지금 요단강에 갔어요. 그리고 7번을 씻습니다. 잠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단강에 들어가서 이 머리끝까지 잠근 거예요. 1번 들어갔다가 나오고, 2번, 3번, 4번, 5번. 기분이 어땠을까요? 내가 지금 이거 뭐 하는 짓인가? 부하들의 말을 듣긴 들었는데 이게 무슨 방법이야? 하면서 6번째 들어갔다가 나 안 해! 하고 순종을 멈췄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순종을 멈췄으면 7번 한 번 남겨두고 나 안 해! 이게 무슨 방법이야?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치유와 회복은 없습니다. 달라질 건 없어요. 평생 나병 환자로 살아야 돼요. 아마 그의 몸은 더 악화돼서 서서히 몸이 썩어 들어가고 비참하게 죽었겠죠. 그런데 그가 7번 들어갔다가 나오고 자신의 살이 어린아이처럼 회복된 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엘리사에게 막 다가왔죠.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의 흐름을 좀 눈여겨봐야 돼요. 일부러 구조가 그래요. 참 재밌는 구조예요.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치료 과정, 이 과정은 아주 자세하게 1절부터 13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감정이 이입될 만큼 스펙타클하게 진행이 돼요. 이 지면의 길이도 1절부터 13절까지 되게 긴 지면을 할애하죠. 그런데 치료 과정은 길거든요. 자세하거든요. 아주 재밌거든요. 그런데 치료 결과는 14절 달랑 한 절밖에 없어요. 그것도 7번 잠그니 회복되었더라. 이렇게 한 절밖에 이 치료 과정은 설명 안 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치료 결과가 이게 더 극적인 장면 아닙니까? 더 감동적이고 하이라이트로 삼을 부분이면 당연히 치료 결과지요. 탁 나왔더니 이게 갑자기 깨끗해지는, 이게 극적인 효과일 텐데 7번 잠그니 회복되었더라. 아주 싱겁게 끝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놀랍게도 성경은 나아만 장군의 치유와 회복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나만의 그 고백도 보세요. 15절에 보면 나만이 나 회복됐다, 나 살아났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회복 고백 안 해요. 한번 찾아보세요. 15절에 어디에도 나만이 회복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15절의 고백을 잘 보세요. 성경 가신 분들 잘 보세요. 이 나만의 고백의 의미를 알고 보면 소름 돋아요. 정말 전율이 흐를 만큼 엄청난 고백이에요. 나만이 깨끗이 나은 몸으로 아주 기쁨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누가 없는 줄 알아요? 신이 없는 줄을 알았습니다. 이 고백이 정말 전율이 흐르는 고백이에요. 나만은 지금 기뻐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자기가 깨끗이 나았거든요. 자기가 치유되고 회복된 사실 중요하고 너무 놀랍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더 놀랍고 영혼까지 기뻤던 그런 치유와 회복이 따로 있어요. 나아만은 지금 육신의 치유보다, 나병이 완전히 깨끗해진 이 육신의 치유보다 더 크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거든요. 나아만 장군이 지금 기뻐하고 놀라는 그 고백, 그가 그날 겪었던 육신의 치유보다 더 큰 치유와 회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비로소 나아만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그 영혼이 감격한 거예요.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치유입니까? 영혼의 치유예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게 그가 더 기뻤던 이유예요. 그렇게 자신을 괴롭혔던 나병이 치유돼서 너무 기뻤을 한데 그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기쁨과 회복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와, 내가 그동안 몰랐는데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지에 신이 없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아만이 치유와 회복이라는 이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경험했어요. 아,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성경은 이 사실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말씀을 듣는, 치유와 회복을 간절히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것을 요구합니다. 바로 온전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고 강건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의 부흥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치유와 회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왜 시키셨습니까? 기대하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치유하신 하나님이다. 이 나만의 고백을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주시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의 부흥을 허락하셨어요. 아니,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 우리의 영육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이미 허락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지 않습니까? 특별히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암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육신의 질병, 고통과 어려움을 가진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부르짖었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동안 성실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면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부정적인 인식들, 자기의를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회복하실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날마다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그 과거의 살아있는 신앙, 분명히 치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좋은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살아있었던 교제, 그거 이번에 치유와 회복 부흥회를 통해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럼 기대하십니까? 정말 기대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위로를 받았죠. 가서 7번 씻으세요. 아주 단순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봤어요. 우리에게도 단순한 명령을 하지 않을까?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 가서 집회 3번 참석하시오. 아니 옛날에는 9번 했어요. 새벽 3번 하고 오전 3번 하고 저녁 3번 하고. 근데 지금은 다 줄여서 저녁 3번밖에 안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요구를 하세요. 3번 참석하세요. 여러분 너무 쉽지 않습니까? 혹시 또 나만 장군처럼 3번?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 마음이 들거들랑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역사하십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 자기의 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단순하게 순종하세요. 3번 참석하세요. 나만 장군이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3번 주님 말씀 들으러 참석하셨으면 좋겠어요. 딱 거기까지만 하세요. 더 하지 마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알았습니다. 이 나만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부흥회를 허락하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의를 꺾어버리고 단순하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일터, 우리 자녀들, 하나님 주님께서 이미도 아시오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놀랍게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